아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 압니다. 예. 예. 한국인과 친해진 외국인들이 가끔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라스트 네임은 다 김씨, 이씨, 박씨라고. 예,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2명 중에 1명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4개 성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김씨입니다. 그만큼 이 몇몇 성씨를 가진 이들이 많은데 그건 이 성씨 가문이 그토록 번성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죠. 실제 16세기 조선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이들 중에 성씨를 가진 이들은 왕족, 양반, 양민 해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16세기 말에 조선 15대 왕인 광해군이 조정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 상황을 좀 타개해 보고자 공명첩이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돈을 주면 족보와 벼슬을 파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족보를 사고 또 벼슬도 사고, 그리고 기왕이면 돈을 좀 더 줘도 왕족, 귀족들의 성씨를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당시 왕족의 후손이었던 또 세도가들의 집안에 그 성씨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오늘날 학자들은 한국인의 성씨 중 90%는 그래서 진짜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90%가 성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도 안동 김가입니다만 한때 조선 말기에 세도를 부렸던 집안이죠. 충렬공파 49대 손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진짜 우리 조상님이 안동 김씨 집안이라고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예,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또 이거 영상을 요즘은 한국에서 다 보시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인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인의 90%는 진짜 족보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이 족보를 사서 소위 신분 세탁을 하는데 전 조선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씨를 사고 싶어 했는가, 족보를 세탁하고 싶어 했는가? 오늘날엔 성씨가 어디냐 크게 서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당시 사회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에 따라 자질과 권리와 재능 혹은 운명 등을 타고났다고 믿었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혜택, 권리, 또 그들이 받는 그 멸시와 차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간극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돈을 많이 줘서라도 신분을 사고 성씨를 사고 벼슬까지 살 수 있으면, 그럴 돈이 있으면 더 좋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신분 세탁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오늘날의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를 상상하시면 아마 그 당시 조선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당시의 조선 사회, 오늘의 인도 사회가 엄격한 신분 제도와 차별과 이런 배제가 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바로 이 1세기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자부심,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민족, 혼혈된 사마리아인, 또 그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모르는 평민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기를 정말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대했습니다. 면전에다 대놓고 개, 돼지 취급하는 건 낯선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런 태도 또 믿음이 오늘날 팔레스틴 사태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토록 자부심으로 똘똘 뭉치고 또 타 인종 다른 그룹에 대한 배제와 멸시가 아주 철저하게 이 구조화된 사회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심각한 반발을 각오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한 대목인데요. 요한복음 8장으로 또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죠. 여기선 그들의 정체성이 이슈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들 스스로 가진 자의식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분명하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것인데 3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건 나는 경주 이씨야, 안동 김씨야, 이런 김의 김씨야, 박혁거세의 후손 박씨야, 이런 자부심과도 차원이 다른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는 자부심을 이 대목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자부심을 뿌리채 뒤흔드는 무서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지요.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며 경고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4절을 계속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게 무슨 사건을 가리킬까요? 인류의 시조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을 가리키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안에 가득한 거짓을 쏟아놓는다는 말이죠. 이건 또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역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죄짓게 만든 사건을 가리키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 아니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에 빠뜨린 그 마귀의 짓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고 주님은 꾸짖으시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인류의 시조에게 했던 것처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살인과 거짓을 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하시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도 격분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멸시하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갈릴리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방 갈릴리어 하는 말처럼 갈릴리에는 많은 이방인 타운이 곳곳에 섞여 있었고 그들과 섞여 사는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 정통 유다 지방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같은 유대인, 자기들과 같은 급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에게 영향을 받는, 이방과 섞여 사는 사입이 비슷한 존재처럼 갈릴리인들을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은 듣보잡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듣도 보도 못한 어디 한 그런 타운에서 나온 놈이 말이야. 예루살렘이나 세겜이나 베델처럼 조상들의 역사가 길인 1000년에서 멀리는 2000년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진 타운과 비교하면 나사렛은 구약에 나오지도 않아요. 구약 어떤 곳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사렛의 역사는 학자들이 추정키로 기원전 2세기경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대항해 항전을 하다 박해를 받은 이들이 일부 도망쳐서 정착한 곳이 갈릴리 산지에 있는 그 척박한 타운 나사렛이라고 봅니다. 기껏해봐야 150년 60년밖에 안 된 듣보잡 같은 타운의 출신 랍비가 아니 감히 유서 깊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 유대인 정통 유대인 집안의 출신인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를 마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들은 격분하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 자신들의 지역, 자신들의 경력, 자신들이 믿는 바,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가진 배경, 출신, 신분, 전통, 집안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 하나의 증거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행하는 바, 그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삶의 열매의 증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전통도, 어떤 경력도, 어떤 출신도, 어떤 신분도, 어떤 집안도, 어떤 지역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주님은 그들이 행하는 삶의 열매 하나만 보시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출신, 신분, 배경, 집안, 지역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봄으로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그 존재가 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한다고 가르치신 비유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아무리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주장해도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는데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주장을 한다고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가 출신이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집안이 어떠하든 경력이 어떠하든 지역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의 행함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하면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야고보서도 가르치기를 너희의 믿음이 참된 것을 너희의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성도들을 권면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큰 울림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일 아침을 기억하고 전 세계 3분의 1이 넘는 인류가 25억의 사람들이 어떤 교파에든 속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믿으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인류만 놓고 볼 때 25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가? 25억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천국 백성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사기꾼일수록 더 말은 번지르르하고 이단 사이비일수록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바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의 행함을 보고서야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십자가 목걸이를 매일 걸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이지 않으실 당신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예수님의 대리하는 존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선대를 당신에게 한 것처럼 기억하시며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서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그 자신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음성을 듣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까지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죠. 그런데 주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 당신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곧 그 머리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대리할 두 번째 존재를 또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를 당신의 대리인이라고 선언하셨죠. 이것은 고대 사회 모든 나라 모든 사상에
찾아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대 사회는 왕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귀족들이 신의 은총을 입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부자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건데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덧붙여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복 받은 부자들도 못 들어간다면. 그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이에요. 왕이 신의 대리인이요, 귀족들은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신에게 가까이 가려면 왕에게 잘해야 되고 그 귀족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대 사회 어떤 사상에도 없던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신의 대리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들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잊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런 것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가 처음 선포될 때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혁명적인 메시지를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작은 이웃, 연약한 이웃 하나를 선대한 것이 곧 주님을 선대한 것이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이 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그 살인은 곧 주님을 해치는 것이요, 당연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마귀의 자녀의 일을 하는 일은 이 1세기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경험이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어 온 불행한 사건입니다. 오늘날까지 서구 유럽과 아랍 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목과 증오를 남기고 씻지 못한 그 원한을 만들어낸 사건이 11세기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청과 당시 지배층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십자군 전쟁이 남긴 것은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행과 노예, 인신매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씻지 못한 증오와 반목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지난 2000년에 교황청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교회의 과오를 회개하며 7가지 죄목을 고백했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그 7가지 죄목 중에 첫 번째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가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자녀짓을 한 것을 과오로 고백하였습니다. 늦은 회개라 하겠지만 그래도 교황청이 이를 회개한 것만으로도 첫 걸음은 내디뎠다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역시 이 과오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종종 마주합니다. 저도 캠퍼스 대학 시절에 바로 옆 그 동아리 방에 있는 CCC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넘어와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크게 부흥하고 많은 열매도 실제로 남긴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라는 단체가 있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캠퍼스 크루쉐이드,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의 십자군이에요. 과연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아랍 출신의 혹은 무슬림의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긴, 아직도 천년이 지나도록 그 종호가 씻겨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의 이름을, 그 군대의 이름 크루쉐이드, 십자군을 표방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왔다는 이들이 과연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학살과 증오의 복음이 아닌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회 이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예를 지금도 많이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KKK단, 오늘 CCC, KKK 다 이게 운율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요. 쿠클럭스 클란, 백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흑인에 동조하는 백인들에게까지도 테러와 살인, 방화를 서슴지 않았던 KKK단의 사상적 기반이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 보수주의입니다. 그들은 개신교 신앙으로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색인종들에 대한 테러와 살인을 저질렀죠. 그들의 사상적, 정치적 영향을 지금도 보수주의 개신교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정치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으로 느끼는 아시안 증오 범죄 역시 바로 이런 증오와 멸시의 세계관에 기반한 폭력의 역사의 잔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KKK단의 복면을 다 벗겨보면 그들이 저 어두운 뒷골목에서 막 칼을 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신을 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인가? KKK단을 시작한 이도, 거기에 참여한 이들도 복면을 벗으면 같은 백인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지역의 모범적인 유지들이에요. 존경받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을 찾아 온 가족이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같은 인류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테러와 살인과 방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지요.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주범으로 재판받은 아돌프 아히이만이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낸 흉측한 괴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잡아서 재판에 세우고 보니까 너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는 개신교인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냐고 묻자 자신은 명령받은 대로 한 것뿐인데 공무원이 무슨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극히 평범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거짓에 현혹되고 미움을 쌓고 광기에 휘말리면 사람들을 가스실로 밀어넣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도, 유색인종을 목매다는 KKK단이 될 수도, 아랍인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십자군이 될 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살인과 폭력의 역사는 우리 마음 한켠에 소리 없이 쌓이는 미움과 차별과 텃세에서 시작합니다. 눈송이가, 무게감도 없는 눈꽃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 내려앉아 그 굵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때로는 그 큰 나무를 쓰러뜨리기까지 하듯이, 그저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일 뿐인 그 물방울 떨어지는 것이 그 거대한 돌에 구멍을 내고 뚫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분노와 미움과 차별과 무시가 쌓이고 집단화되면 거대한 증오와 폭력과 살인의 쓰나미를 일으키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종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예를 언론에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읽어보면 악플을 견디다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악플을. 그걸 연기라고 얼굴 다 뜯어 고쳤지 너 뭐. 머리가 그게 뭐냐고 막. 물론 여러분 제 머리 보고 그런 소리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악플이 아마 그걸 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죠. 죽어라, 정말 죽어라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 악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성공해서 스타라고 하지만 나이를 보세요. 다 우리 EM에 있는 젊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나이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여린겠어요.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뭐. 그런데 날마다 그 악플을 보면서 막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그 미움의 말, 멸시의 말, 비난의 말이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는 폭력과 살인의 쓰나미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돌에 맞으면 멍드는 게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발목을 삐면 아픈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그처럼 외부에서 좋은 자극이든 잘못된 자극이든 어떤 자극을 받으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의지의 결정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품고 있지 말아라.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분노가 누군가를 향해서 뿜어져 나가야 돼요. 결국 미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품지 말고 씻어버리라, 내어버리라 그러죠. 어떻게 분을 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분을 내어버리지 않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기로 작정을 하면 그 분이 쌓여서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비닐에 담아 뒷마당에 한번 놔둬보세요.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악취와 오수와 나중에 독이 막 뿜어져 나와요. 독이, 해로운 독이. 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쌓아두면 거기에서 독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독소가 살인을 해요. 누구를? 제일 먼저 쌓아둔 그 사람의 마음을 죽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해요. 다음은 가족과 이웃을 병들게 하죠. 분노로 병든 사람 곁에서 여러분 함께 살아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가족도 고스란히 다 겪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로 또 독이 뿜어져 나가죠. 그것이 집단적으로 모이면 앞서 보았던 그런 광기에 증오와 폭력과 살인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분을 쌓아두면 쌓인 분노는 대를 이어 유전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아시죠? 돈만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게 자녀들에게 상속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부를 섬길 때 유치원 교사하는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발표 날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늦게 와서 막 저 교실 뒤편에 와서 구경한다고 서 있으면 1시간 동안 발표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누구 부모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옷 입는 것도 닮았고 표정은 당연히 닮았고 태도도 닮았고 웃는 모습도 닮았고 짜증내는 모습도 닮았고 모든 게 닮아서 이 부모가 여기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끝나고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는데 예측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산만하면 뒤에서 기다리는 부모님도 좀 산만해 보이고 뒤에서 부모님이 냉정하고 차분해 보이면 또 아이들도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상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모가 품는 분노예요. 화입니다. 쓰레기를 뒷마당에 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름에 쓰레기를 놔뒀는데 냄새가 안 날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고 꼬이는 파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화를 쌓아두면 반드시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됩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상속돼요. 미워하고 다투는 것도 상속돼요. 누군가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도 상속돼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냉소의 표정과 미움의 화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다 상속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레기를 쌓아두면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실 수 없듯이 우리 안에 화를 쌓아두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마음의 분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걸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 분을 쌓으며 미움과 증오의 역사에 단초를 제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칠 때 살 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기요, 삶의 물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움을 쌓고 화를 쌓고 멸시와 증오를 내어버리지 않고 쌓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주장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삶 살아가는 천국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